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부 때도 좀 오래간만에 좀 사정이 있어서 나오신 분도 참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그렇게 또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된다고 해요. 예배의 자리는 기도가 쌓여 있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실화 이야기입니다. 한 노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몇 개월이다 이렇게 선고를 내렸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남편은 점점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건강한 아내는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평안해요? 그러자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여보, 나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대답을 했다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장례 지도사는 죽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저도 이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끄트머리다. 죽음을 끄트머리다. 끝이 아니라 끝남과 동시에 머리 시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미래를 어떻게 믿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달아 그렇게 여기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상의 삶이 끝다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사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삶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았다. 이게 죄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게 죄예요? 단지 그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성경 말씀에 기록한 말씀도 개의치 않고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양 하나님도 없이 진리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믿으면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은 현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보면요, 관망하다 보면 결국 하나 둘씩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지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혼자 남아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검색해 보니까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70%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홀로 집에 계신 분들도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둘씩 소중한 사람들 먼저 떠나보내다가 병원에 있으면 가족들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요양병원이라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혼자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 그럴 때가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처소를 예비하시고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사 요단강 건너 아버지 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 약속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주님이 너무나도 만났는데, 배웠는데 낯설면 어떡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펼쳐놓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정말 다만 몇 분이라도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깊이 나누고 있습니까? 주님과 이렇게 낯설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홀로 남겨졌을 때 주님 오셔서 영접해 주시는데, 그 주님이 너무나도 낯설면 어떡합니까? 그 주님과 이 땅에 하루를 살더라도 동행하시고 친밀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을 선고받으면 그땐 너무 당황해서 그냥 치료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지금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나 스스로에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죽음 선고를 받았다 할 때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찾아가 참 감사했다라고 감사를 전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는 그러한 화해의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부활은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부활 자체를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때 당시에는요, 이원론적 사고가, 헬라적 사고가 강했어요. 이원론적 사고가 뭐예요? 육체는 굉장히 추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신비하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 다시 우리가 먼 훗날 육체의 부활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이것은 육체의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아예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도 헛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야말로 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주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건, 사실 아닙니까?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고 정말 그렇게 로마의 군병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이 500여 형제들이 주님의 부활을 다 목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초대교회, 로마의 지배 가운데 초대교회가 다시금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또 탄생했던 그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그 박스르 로마나 그 큰 대제국이 기독교로 바뀌게 된 것, 이것은 놀라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 때문에, 부활의 역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실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장차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임사체험의 간증도 있잖아요. 죽었다가 깨어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도 많고요, 성경의 진리인 기록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님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요, 그냥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개의치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생명 내어드리는 그런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이전과 이후 달라진 모습들, 이거 부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우리가 장차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리만큼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사흘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기꺼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교회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살아나고 생명들이 변화되고 그 죽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장차 부활을 믿고 장차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냥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 쫓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노새 젊어서 노새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고 나누고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하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반드시 내가 죽어도, 내가 희생해도, 내가 헌신해도 반드시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에서 죽게 될 때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변화되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요, 다시 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31절에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몸을 그냥 기꺼이 던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였고 지금도 구황 작물과 같이 파도 사도 바울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죽었던 그의 희생의 삶으로 인하여서 오늘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열매들이 세계 각 곳에서 맺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차차 장차 이렇게 되겠지,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도 아니에요.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자만이 그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하늘의 미랄과 같이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해소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나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는데요? 어떠한 몸이 되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데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36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50절 바로 전 49절까지, 36절부터 49절까지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첫 열매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럼 첫 열매 맺는데 보통 사과나무 같은 경우 3년, 4년 이렇게 걸려서 맺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 하시면 첫 열매 맺는 것이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의 부활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몸을 덧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는 바울까지도, 그리고 500의 형제 12제자 다 만나고 다니셨어요. 그 말씀들을 쫙 살펴보면 부활의 몸이 이렇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보기 형태로 보여주신 말씀이 변화산에서 변모된 주님의 모습 제자들이 보았죠. 뿐만 아니라 엠마오에서 그 엠마오 길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는데도 못 알아봐요. 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있다 보니 3년 동안 함께했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정말 부활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신령한 가장 영광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불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모습으로, 흠모한, 천사도 흠모할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모하여 부활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엄청난 기대와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문을 걸어 잠갔는데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손과 발을 내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조반을 먹었는데 그것이 다 흘렀어요? 아니죠. 몸을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이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 구절만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와 같은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으로만,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도 있고 육의 몸도 입어서 주님과 같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만나 주셨던 그 주님과 같은 몸으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던 몸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 부활의 영광,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초림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은요 300가지가 있었는데 300가지 예언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은요 통틀어서 500가지가 넘어요.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장차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를 이 같은 모습으로 부활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50절 말씀, 우리 부활시킨 이러한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요, 바로 장차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혈과 육으로는, 이 땅에 썩어질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이 썩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혈과 육,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사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52절과 53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고, 또 우리도 여전히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우리도 함께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더 왕후가 그 아하수에로 그 왕을 만나기 위하여서도 어떻게 1년 12개월 동안 그 몸을 단장하고 준비하고 만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받을 때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유업을 받고 하나님과의, 주님과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그러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약속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부활시키십니까? 두 번째로 바로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히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좀 긴데요, 54절부터 57절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기 위하여서, 이김을 주기 위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주기 위하여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54절부터 5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요, 사망이 이기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 그냥 장사가 없어요. 또 죄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아요. 사망이 생명에 의하여서, 그러나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나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오히려 사망이 생명에 의하여서 삼킨 바 되게 된다. 사망을 이기게 되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대. 예? 모든 것들이 블랙홀처럼 사람 죽음 앞에 장사 없었고 죽음으로 죄의 권세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떨었는데, 그런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내가 부활의 몸으로 입고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6월 25일 6.25 76주년이에요. 이미 76년 전에 우리는 승리를 거뒀지만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로 알고도 자꾸 넘어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나다 보니 이제 죄가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힘입어 기도하고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자 한 번씩 이기네요.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다윗처럼 또 선줄로 알았을 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승리가 없어요. 이긴 듯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더 자주 이기는 것 같다가도 더 크게 넘어지고, 이 땅에서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영화로운 그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었을 때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도 이기고 죄의 권세도 이기고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사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혀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부활이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남은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부활을 장차 올 그냥 기대와 소망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올 미래로 아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이 장차 미래에 반드시 다가올 현실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막 지나가는 것들 많아요. 우리가 막 돈 그러지만 사실 정말 돈도 지나가는 거예요. 갈 때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 땅에서 씨앗을 심듯이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으로 사용하고 불의한 재물로 그 친구를 삼는 자는 정말 지혜로운 청직이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승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의 승리, 지금 우리가 월드컵 경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도 반드시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4년 후에는 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금메달을 따도 그 다음에 또 우승이 바뀌고, 우리가 어디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 거예요. 돈도 지나가고 권력도 명예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행한 것은 영원토록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반드시 쌓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쌓이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 자녀에게 쌓이는 거예요. 앞길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을 위한 섬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그 일들은 지나가지 않고 기억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도 보냈고 또 6.25도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정말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뭐 다 수탈 당했잖아요. 빈털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을 당했어요. 그리고 12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군인은 25만 명, 그리고 외국인 유엔 병사들도 4만 명 정도가 이 땅에 피를 흘렸죠.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70년대 80년대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그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 자유, 민주, 산업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지켜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민주화가 이렇게 퇴보가 되고 정말 어떻게 물려받은 땅이고 자유인데 이렇게 뭐 지구온난화가 막 많이 땅들이 탄식을 하고 기후 재앙이 다가오고 민주주의가 퇴보가 되고 부정부패가 일삼아지고 이분들이 내가 이러려고 죽었나?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정권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지는 이때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 여야를 떠나서 다 분노가 막 저절로 막 무소불위의 그 권력 카르텔,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는, 견제도 받지 않는 절대 권력, 어떻게 보면 골리앗도 같아요.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20, 30대 젊은 아이들이 그 뛰쳐나와가지고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언론이 좀 움직이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이제 선관위 이제 조사 들어가고 참정권, 이거 국민의 주권 아니겠어요?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헌신하고 피를 쏟고 수고했지만 이렇게 순간 퇴보해버리고 민주주의가 그냥 기세가 꺾여버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한 개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하늘의 미랄을 심듯이 살아가는 우리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